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인만이 아니라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병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왜? 있는 곳에 두지 않고 주님께서는 레위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을 일부러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일이라는 것은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의 돈을 로마에 바치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았죠. 그뿐 아니라 세일이라는 직업이 돈을 만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욕심부려서 사사롭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까지는 과거에 세무공무원 별로 좋게 안 여겼을 것입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이런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쾌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젖어 있으면은 그곳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런 악한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잠언 23장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술이 생활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왜냐하면 마른 빵이라든지 마른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냥 못 먹어요. 침이 나오도록 식초를 찍는다든지 포도주 단 것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국문화가 있기 때문에 국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은 시내도 없고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건기가 우기가 있어서 지붕의 진흙을 다스리고도 거기서 놀고 거기서 손님 접대도 하고 저녁에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처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말로
포도주가 우리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술 취하는 분야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취하면 아무 데서나 자든지 우리 잠언 23장에 있듯이 배 위에 오른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우리가 누가 때려도 넘어져도 아프지 않다고 그래요. 그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소주를 많이 먹는데 소주는 화학주예요. 곡주가 아니라 화학주라고요. 화학적으로 성분을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잔도 좋지 않다고 의사들 말합니다. 예, 그게 알코올 성분이 아니라 화학적인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또 문제는 뭐예요? 예, 심하면은 나중에 치매까지 걸리죠. 안 좋은 것이 우리 에너지가 정상적인 우리 몸의 에너지를 하는데 술이 취하면 알코올 에너지가 우리 몸을 우리 머리를 회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이 놓아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주 합당해요. 요즘 세대는 여성들이 술 많이 먹더라고요. 이야기가 술 먹는 얘기예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특별히 오늘 회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몸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귀한 그런 몸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이처럼 레위를 그런 환경에서 불러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세상에 야고보 3장에 보면은 3장 15절에 우리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저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런 정욕적인 것에 우리는 빠져들면 안 되는 걸 말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 팔려가서 시위대장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여인이 주모가 요셉에게 음식을 품고 얘기를 합니다. 눈짓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들을 수가 없죠. 왜요? 내가 당신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득질하랴? 당신에게 주인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왜 내가 득질을 해야 되냐? 하나님에게 내가 왜 죄를 져야 되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득질, 죄를 짓게 만드냐? 하나님께는 세상 사람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그 부인의 유혹을 물칩니다. 그런데 일부러 갔다가 다음에 그때 그 부인이 너무나 강하게 옷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부인은 자기 주인이 왔을 때 요셉이 나를 강탈하려고 했다. 갑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덮어 세워서 그 주인이 심히 노해서 요셉을 옥에 가뒀습니다. 주인이 의심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평소에 그 부인을 믿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그가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려 해서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환경은 좀 나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풀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정하고 계시고 그걸 결국은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레위를 그 쇠고 안에 앉는 것을 불러내셔서 그를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곳에 있게 했는데 레위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앉았습니다. 세리가 같이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같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우리는 판단과 비난이 바로 우리의 큰 잘못을 가는 정죄의 율법이라는 것이 정죄로 가는 그 하나님 선하고 영적인 것이 사람의 육체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오셨어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고 잘못하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결과만 가지고 그래요. 누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담을 정죄하는 데 빠져서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죄와 질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죄는 내가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통해 때 내가 해를 받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죄의 근원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야고보 3장 15절에 말씀했듯이 세상 정욕이 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16절 17절에 뭐라 했어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뭐예요? 예,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편벽과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진정으로 정성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우리 그런 관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그거거든요. 거짓이 없는 거거든요. 진실이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이처럼 진실이 통하고 진정이 통하고 정말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수고가 있는 가정되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길이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함께 할 때 기뻐요.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의 섬김, 수고가 필요해요. 거기서 나오는 함께하는 기쁨은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 충만하게 원하셨고 예수님도 땅에 오셔서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원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욕심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관계가 깨져버려요. 주님께서 평강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상하면은 모든 에너지가 그것을 향해요. 각각 필요한 곳곳에
이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몸의 기운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영향이 아픈 곳으로 향한다고요. 저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음식을 한 배 정도를 더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모되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잘 먹어야 돼요. 환자는 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우리 몸이 완전한 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잘 다스리면은 우리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태어날 때 약한 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은 우리 몸은 다 치료의 면역 체계가 다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또한 상처로부터 다 치유가 가능해요. 그런데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평강이, 주신 평안이, 죄사함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해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일을 불러서 죄인된 환경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지 않은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 거듭난 삶을 그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 택함을 받았다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 몸의 다스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시고 그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다스리라고 했어요.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환경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다른 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나는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병약하면서 그렇게 비틀거린다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창조 피조물도 다 다스리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나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결국은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스림은 정복이나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에요. 남을 섬길 수 있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시기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정말로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죠.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죄와 건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스러운 세상 정욕도 문제지만 내 마음이 상처받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를 다스리는 일에서 균형 잡히도록 아무거나 상처받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분명한 의지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지가 없으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의지가 분명하면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치유와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하면 우리 건강에 위축돼 가지고 힘들어요. 어깨를 움츠리면 장기가 눌려요. 확실하게 펴서 우리는 정말로 장기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몸을 바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가 쓸데없는 건강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상관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합니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를 너희처럼 부르셨어요. 이제는 주님만 따르는 그 일에, 주님 안에 사는 그 일에 온전하게 되주시길 간절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불뿐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뉘우치는 건 뭘까요? 뭘 뉘우쳐야 돼요? 네.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자는 뉘우칠 회는 날마다 맺자하고 어머니 무자가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양육해야 될 자식의 젖먹이고 매일매일 양육해야 될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돌이킴이, 뉘침이. 아,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네. 이런 어머니의 그 아이에게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잖아요.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잘못됐겠지만 특히 잘못한 건 뭐예요? 양육의 잘못이라고요. 어머니의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 아이가 소리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잘못을 깨닫는 어머니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만 정말로 교육자예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있고 그런 어머니처럼 절절하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 누가 있는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어머니 같은 마음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지, 회개란 말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자꾸 그렇게 거부 반응 자꾸 하는데, 그러나 바른 해석은 말에 대해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못한 거예요. 말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많죠. 양육을 못한 것에 대한 그 잘못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죠. 그것이 가장 큰 거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친구관계도 있고 이웃관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이라고요. 다른 거 없다고요. 다른 건 그냥 용서 잘못했습니다. 돈만 치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잘못한 거 그냥 잘못했다 고백이 아니라 그것에 돌이키지 못할 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평생 안고 간다고요. 그래서 이 뉘우칠 회자가 그냥 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고요. 진정한 뉘우침이라고요.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새벽에 한 100m 되는 곳에서 샘에 가서 물을 길어가 한 동이를 길어가지고 한 그릇을 떠서 장독에 올려놓으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했어요. 새벽에. 그것은 믿는 행동이 아니라 어쨌든 자식을 위한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죄값을 치르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사랑이라고요. 부모만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어떻게 독생자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어떤 가치가 있어요? 사랑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정결한가요?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세리를, 또 죄인들을, 병든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책임이, 주님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라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지신 분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서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애처로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병약해서 어머니의 그 마음 많은 아픔을 겪게 했어요. 누가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실제 환경은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데 임신이 됐는데 자꾸 유산하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그 유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 없는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자꾸 유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남편과 같이 외국에 가서 기도 많이 했는데 임신됐는데 그 아이가 또 문제가 있어요. 뇌수막염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출산 안 하면은 바로 그것을 내 그 관을 꼬아서 빼내야 된다고. 일생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잘해야 걸을 수 있거나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 출산할 때 검사해 보니까 정상으로 됐대. 그리고 지금 군대에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처럼 내가 건강하려면은 안정한 심령이 필요하고 주님 주신 평강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지으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세상 정욕 때문에 죄 때문에 의심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초점을 잃고 질서를 잃어버리면 균형을 깨져서 그러니까 기도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평안을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또 이 말에 하니까 말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어? 말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금식에 돼. 예수님이 건강한 예는 의원 쓸데없다. 병든 자가 쓸데있다. 내가 그를 치유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하니까 제자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딴 거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지금 레위가 잔치를 베풀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장소예요. 죄인이 회개돼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예수님 만나는 그런 잔치자리라고요. 신랑 맞아는 혼인잔치자를 마찬가지로 그런 귀한 자리라고요. 그런데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혼인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이 말을 잘 모르겠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배우고 확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금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걱정근심 내가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께 언제나 맡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께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라고요. 주님을 본받는 시간이에요. 또 그 예수님을 알는 소망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는 그런 잔치자리라고요. 레위가 잔치한 것은 그냥 잔치가 아니라 신랑과 손님이 함께하는 귀한 잔치자리라고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때와 시기와 장소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무조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 해요? 그들 보이기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꼭 형식이 없이 갖춰야 되고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와 장소를 항상 정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금식은 어때요? 나를 떠날 때가 있다. 떠나 보낼 때가 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찾아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풀어주신 말씀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숙성을 위해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팽창을 한다고요. 근데 팽창을 하는데 이미 다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라면은 그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고, 터진다고.
왜? 신축성을 그 가스 부푸는 것을 갖다가 낡은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미 과거에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축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은 그냥 말씀 받아서 등려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봐야 돼. 묵은 포도주는 이미 가스가 다 방출해서 부드럽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굳어졌어요, 맛이. 근데 그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안 쳐. 좀 떫고 신 것을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부드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주님께 하는 건 연습이고 또 실제로 순종이라고요. 순종해봐야 그것이 진짜 부드러운 거 좋은 것을 아는 것이지 순종해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말씀대로 해봐야 되죠. 그래야 이 말씀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서 그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미 다 경험한 그 내가 선입견 가지고 내가 굳어진 것을 가지고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훈련하는 말씀 받고 순종하는 그 일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 인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야 온전한 이해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경험보다는 이미 굳어진 그 맛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에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하나의 긍휼과 하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섬겨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육해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육해봐야 자식 길러봐야 그것이 얼마나 쏟는 성석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과 질병을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과 순종을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정으로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회개시키는 일이 진정한 회개가 내가 양육과 또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에서 건져내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진정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주님 말씀을 믿는 도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은 내가 택함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으로 회개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면은 온전한 회개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양육과 은혜 보답에 대한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날마다 시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삶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말씀을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옵소서. 강건케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